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참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내용도 많고, 어떨 때는 쉽게 감당할 만한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는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일은 그 일로 인해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수치스럽고 후회스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의 종류나 숫자, 이를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서 기대라고 하는 것을 가집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의 노력 정도에 따른 결과나 보상을 다 기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대를 실증을 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결과나 보상이 당장 제시되지 않더라도 남겨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기대한 바를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얻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감이 없으면 사람은 의욕이 없어지죠.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대에 따라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기대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기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 이론, 어찌 보면 순전히 인문학적인 그런 자세에서 나온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대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소망 혹은 믿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표어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세상을 살았던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살았지만 그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일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모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익숙한 내용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시는 장면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런데 어느 날, 물론 모세 입장에서 어느 날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그를 통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새과천 교회를 통해 일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도록 하나님은 이 새로운 일들을 우리의 남은 시간들 앞에, 특별히 금년에, 우리 미래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와 어떻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에 함께 잠겨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와 사도행전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주 설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이 본문도 지금 우리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수없이 보았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금년표의 이 포커스를 가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의 포커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할 때 더 큰 또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모세란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잘 아시잖아요. 위대한 모세를 우리가 기억은 합니다마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그리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위대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 전이라고 우리는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도 모세에게 이 소명이 주어지기 80여 년 전에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이끄셨습니다.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 갓난 젖먹이에 불과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것도 잘 사는 집 아이이기 때문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의 집 아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죽음을 피하기에 급급해가는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 어린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 핏덩이를 하나님은 갈대 상자에 실어 호수에 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버려진 아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양육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그렇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어머니에게 요게벳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인 애굽의 왕실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교육과 세상적인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였습니다. 성숙한 모세,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환경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두고 우리 가슴에 새기며 존경스러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탄복을 할 만큼 감탄을 할 만큼 그런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어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잘 양육하셔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왕궁을 떠나 그 향락, 그 엄청난 풍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지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졌던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26절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고 존경하고 부러워해야 할 만한 믿음입니다. 아마도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의 교육 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인한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살인자로 전락했고요, 도망자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요, 초야에 묻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에서 보낸 긴 40년의 기간 동안 40년 전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해서 취했던 행위로 인한 그 상처를 40년이 지나서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정돈할 시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모세가 120세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80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의 한 70세 정도 혹은 65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모세를 묵상하면서 바로 그런 생각에 좀 초점을 모아봤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였을까? 아마도 스스로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 생각하고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인생, 태어나서부터 잘은 모르지만 버려졌고 구출받아서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도망자로서 이 40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인생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때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유일한 모세가 적은 시가 있어요. 바로 그게 시편 90편 9절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이 10절 말씀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적용을 다른 데서 많이 시키지요.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제 힘이 없어서 일 못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베이스에 깔려 있지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바로 80세 정도에 지은 시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받기 전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니까 슬슬 내 인생 정리하고 준비해야겠다. 그러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자의 고백이에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참 그렇게 고백할 만하잖아요. 40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80생애를 쳐다보니까 순식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보통 지금 70되면 다 비실비실하는데 모세 스스로 생각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축복 주셔서 내가 80을 지금 살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잘 살았습니다. 80 살았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지금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모세의 소명받기 직전의 상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 것입니다. 도망자요,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뱅이요. 그에게 조국이니 민족이니 이런 단어들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개인적인 야심도 없고요. 그저 조용히 남은 생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고 싶은 매우 소심한 노인네에 불과한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맡기실 때에
능력 많고 지혜로운 자를 사용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능력 없고 형편없는 자 하나님 즐겨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새가천교회 연세 드신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결코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나 이제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뭐 별 수입도 없고 그렇다고 뭐 노후 대책을 특별히 제대로 세워놓은 것도 없고 뭐 대충 살다가 가지 뭐. 어쩌면 저도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일는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이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많나.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맥시멈 뭐 일을 해도 한 10년 남짓 지나고 나면 그럼 난 뭐 하지? 내가 뭐 노후 대책 세워놓은 게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참 뭐 어떻게 살지?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자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가진 게 많아가지고 이 말씀이 별로 반대의 입장에서 들려지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미련한 자에 속하고 약한 자에 속하고 없는 자에 속하고 천한 자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 여러분이 뭐 강한 자 또 풍요로운 자 그런 자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미련한 자요, 약한 자요, 세상에 천한 자요, 없는 자라고 생각되신다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자들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준비하지 않고 사회에서 그저 뒤처져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하고 가장 우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힘, 내 의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 힘, 내 의지가 살아있는 자는 그것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끊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게 만드시고 항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노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위로와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요구하십니다. 그 연약한 자의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 나약한 자가 가진 것 가운데 그 사람이 그나마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것까지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요 뭡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역사를 뒤집어 놓을 만한 대단한 일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의 군대와 싸워야 하고요. 수십만 백성을 이끌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야 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이미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어야 하고요.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질서를 세워야 하는, 정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더 이상 큰 일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일을 목적하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요구하셨는고 하니, 군대나 칼이나 창이나 마차나 혹은 돈이나 경력이나 전술이나 지도력이나 이런 캐리어를, 이런 이력들을 체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참 해야 할 일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으시. 아니 도저히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해야 할 그 계획과 그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건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도 이렇게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뭘 잘 모르셔가지고 너 뭐 가지고 있니? 물으신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이건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면서 그걸 요구하려고 하시는 질문인 것이 뻔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뭐 복잡하게 가방 속에 뭐가 있어서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손에 지팡이 있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건 지금 요구하시는 질문이죠. 모세는 뭐 다른 할 말이 없죠. 지팡이입니다. 연약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가 가진 것 가운데 아무 힘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팡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팡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세에게는 유일한 것이고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힘이 없어서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지팡이는 아주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죠. 그죠? 가치를 떠나서, 가격을 떠나서 지탱하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재산도 없어요. 건강도 별로예요. 야망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갸냘픈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본업인 양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물건이지요. 양들을 인도하고 맹수를 쫓고 피곤한 지친 몸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가치 없어요. 하지만 모세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어지는 대화가 더 기가 막히죠.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걸 땅에 던져라 하시며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땅에 던져라.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그러니까 의외로 ca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throw. 보통 우리가 던진다, throw, 던져낸다 그러잖아요. 근데 cast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한번 또 찾아봅니다. 보니까요, 원어의 뜻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이건 단순히 손에 들고 있는 거 이렇게 놓아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 캐스트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까요, 해고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해고, 직장에서 해고. 직장에서 사업자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우리 보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 일 가지고 보지 말자. 포기해라. 완전히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헤어지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어에서 번역을 한다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번역을 한다면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라. 단순히 내려놓는, 살짝 내려놓는 던지는 게 아니고 던져버려. 던져버린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완전히 싹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포기하고 미련 가지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될까 살펴보면서 살며시 내려놓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미련 없이 던져버려. 아니 하나님, 지금 모세가 가진 것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요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내버리라니, 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객관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생명도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장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하지만 자기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보잘것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떼를 지킬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일이나 맹수가 다가올 때에 그걸 양들을 보호하고 그 지팡이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던져버리라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이것이 모세의 손에 잡힌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새 일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버릴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과 용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벳바게라 하라고 하는 마을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끌어오라 명령하십니다. 주인이 누군지, 얼마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말씀도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끌고 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왜 그러시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바로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놓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나귀의 주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모세의 손에서 양들을 치는 일에 사용되었던 지팡이가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에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원수 바로와 애굽을 징치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가며 순종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것,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 주관적인 가치로 생각했을 때에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인 가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의 주관적인 가치, 소중한 것,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내 손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생명 없는 무의미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던져졌을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는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병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엄청난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받으실까? 하나님께 이것도 드려도 될까? 여러분,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려놓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가 쓰시겠다. 던져버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던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뱀은 당시 애굽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현실적으로 모세에게 큰 위험이었죠. 바로의 권세가 위험이었고 뱀이 위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예, 목자 아닙니까? 들판에서 수시로 뱀을 만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뱀을 만나고 잡기도 하고 흩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모세는 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적당한 도구가 있어야 하고요. 도구가 없다면 맨손으로 잡으려면 일격에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 잡으면 뱀의 머리가 내 손을 물 수밖에 없으니까 뱀 머리를 콱 움켜 잡아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꼬리를 잡았어요. 시키는 사람이나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게 믿음입니다. 네, 꼬리를 잡았어요.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마른 지팡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철저하게. 상식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경험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니 꼬리 잡으면 안 됩니다. 잡죠. 머리를 잡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식, 여러분의 경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세가 해야 하는 일,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엄청난 일의 내용과 난이도를 지금 이 짧은 한순간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순간이 많이 있을 것인데 네가 애굽의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받았다고, 친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고 잘했노라.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야 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뒤에 가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바로 몇 시간 전에는, 얼마 전에는 그것이 누구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다르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언제부터? 모세가 이것을 땅에 던져 놓는 순간부터 더 이상 모세 게 아니었어요. 던져 버렸잖아요. 뱀이 됐잖아요.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된 것은, 그것은 모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바로 이 지팡이가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빨리 드리면 7장 20절에 보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할 때에 이 지팡이를 썼어요. 8장 5절에 보면 하수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때에도 이 지팡이를 쳤어요.
8장 16절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할 때도 지팡이를 썼어요. 9장 23절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때도 지팡이로 하늘을 가르쳤어요. 10장 13절에 메뚜기를 부를 때도 이 지팡이를 썼어요. 계속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14장 16절 보면 홍해를 가를 때에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썼어요. 17장 9절에다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 전쟁할 때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때도 지팡이 들고 갑니다. 누구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이 던졌던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만날 때에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이것은 여러분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처럼 신앙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고민할 때가 솔직히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문제들 앞에 자기 백성을 안전히 보호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천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를 향하여 꿈틀거리는 그 뱀과 같은 위협,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에 주님 지팡이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 앞에 던져 내어 놓으시면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바로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이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엄청난 복이 줄줄줄 쏟아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놓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다시 내 손에 들려질 때에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 때 그 지팡이를 쥐고 땅을 칠 때에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역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소중한 이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